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또 기찬 묵행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묵상합니다. 말씀에 영감을 더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을 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라의 쓴물, 이 이야기,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 민수기 33장에서 이 본문을 또 다루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 광야를 에담 광야라고 합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뜻은 이 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집트가 당시에 부국 강병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집트는 그 큰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벽을 외곽에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르라고 하는 뜻은 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르 강야 일대까지 애굽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영토를 국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벽을 세워서 지켰습니다. 그 수르라고 다시 그곳입니다. 이 수르 강야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금 출애굽 이후에 그 홍해를 빠져나와서 수르 광야에 당도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 광야의 이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흘길을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흘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걸음걸이와 행보로 한 사흘길은 70km 정도의 이동을 봅니다. 이 성인들이 이 사흘 동안 70km 간 것, 더군다나 그곳은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이곳 한 협곡인데요. 니틀 크릭이라고 하는 이 협곡에 큰 기나긴 산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그런데 이 산맥을 넘어서 이제 장시간 또 이동하면 이 모하비 사막이 펼쳐집니다. 이 전형적인 사막 기후예요. 낮에는 굉장히 그 열풍 때문에 무덥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흘길을 갔다. 이 70km 이동. 또 더군다나 이 장정만, 이 소위 말하는 어른만 60만이면 적어도 24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km를 간 것은 적게 간 거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이 힘든 여정 끝에 사흘 끝에 물론 이 사흘은 성경에서 이 짧은 거리가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표현할 때도 그냥 사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보통 이 3일을 말한다면 72 시간이죠. 70일, 70km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당도한 것이 오늘 마라라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흘 동안 굉장히 목이 마르고 굉장히 이제 지금 물이 필요한 때죠. 이 갈수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그런데 이제 물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그들이 이 사흘길을 걸으면서 목마른 여정 그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목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생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량 이것은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또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또 이 출애굽하는 그 홍해를 앞에 둔 그 백성들이 또 역시 원망했고 오늘 이 이제 광야의 이 사흘길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 행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 성경에 40년 동안 그들의 행군 속에 여러 번의 이 원망한 사건들이 나오죠.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출애굽을 단행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차별화를 통해서 그 백성과 함께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개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첫 도착지 마라에서 이 물이 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이 솔루션, 하나님께서 그 해법을 주시는데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그곳에 던지죠. 그래서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단 것, 이게 물은 이 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물은 무색, 무미, 무칩니다. 만약에 물이 색깔을 띈다거나 또 물에 무슨 맛이 있다거나 그리고 냄새가 난다거나 그럼 그것은 정상적인 물이 아니다는 거죠. 오염된 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쓴물이다. 이것은 벌써 물이 맛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 물이 오염되거나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은 마시기에 부적한 물을 말하고 또 이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토막을 그 쓴물에다 던졌을 때 단물이 되었다. 이것은 이 진짜 이 단물로 해석하면 그것은 물이 마실 수 있는 적합한 이게 마실 수 있는 적합한 물을 말하는 것이지 물이 설탕물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은 무색, 무미, 무칩니다. 이게 정상적인 물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못한 물, 그리고 단물은 마시기에 적합한 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태도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그렇게 자기들 눈앞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권능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 도지고 또 도지는 이 소위 말하는 원망병,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참 아이러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눈앞에서 보고 체험했던 그들이 잠깐 당도에 있을 때 이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도 쓴물이에요. 근데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언가? 이게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야를 만나든 또 평탄한 길을 만나든 쓴물을 만나든 단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어제 드보라 미리암 모세의 이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노래는 곧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서 어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한다. 그러면 그 거룩한 처소는 어디겠습니까? 먼저 이제 율법을 밟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실 그 신의 산,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그리고 이 가나안의 성소, 성전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죠. 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서.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다. 이제 인생의 이 광야, 여정.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자기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기둥으로 말하면 두 기둥이지만 이 동전으로 말하면 앞뒤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과 순종은 곧 믿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를 만나든 홍해를 만나든 또 평탄한 길을 만나든 우여곡절을 만나든 어떤 길, 어떤 형태든지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바다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역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행군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라에서 쓴물이 발견했을 때 그들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원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책임지지 않겠어? 걱정하지 마 하고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어디에 오아시스를 놔두었습니까? 이제 마라에 쓴물이 있다는 것은 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발견했다는 말은 그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 근데 물을 발견했다는 말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홍해를 걷는 사건 속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게 이 말씀의 이 핵심은 홍해 같은 큰 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 주물떡주물떡 하시는 분이에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 애굽에서의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정상으로 돌이키기도 하고 그 홍해에 그 흐르는 물벽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하시고 또 물을 다시 합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통치는 큰 물이든 작은 물, 이건 말하는 비교적 작은 어떻게 보면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물이든 작은 물이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토막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던져라고 했을 때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설령 우리 인생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능력과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물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 물을 마시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렇죠. 그 새를 못 참고 이게 우리 인간의 조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굉장히 조급하게 믿음 없는 것은요. 불신은요. 우리 인생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고난이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광야에서 여러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요구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이든 비단 마라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만나더라도 그 길도 역시 걸어야 될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또 그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 몇 번이고 그들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죠. 그들이 결국은 행군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곳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온 마음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무엇을 예비해 놓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는 쓴물이 있었지만 엘림에는 대신 물샘 12, 종려 70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다는 말은 그곳에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조급하지 않는 거고, 믿음은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은 사람을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면 초조하고 불안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에는요, 언제나 평안, 샬롬, 평안이 있습니다. 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의 상태에서 마귀가 그 불신을 통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안정이고 기다림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법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라에서 보다도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나 마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홍해와 나일강 같은 큰 물, 그런 운하 바다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물 흐르는 개천, 하천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그들이 이 쓴물을 발견했다는 말은 곧 주변에 물이 있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쓴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어디엔가 예비해 놓았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원명하지 않았다면 곧 엘림에 당도하게 되었고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은 독입니다. 이 원망은 지독한 이 불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도전이고 그것은 이 믿음에 대한 거역이죠. 거역.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딱 적용할 때 당장 적용할 것이 뭐겠습니까? 순종.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그들에게 요구되는 계명과 법도를 지킨 그들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를 패스시키셨어요.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감격스러운 엘림, 더 감격스러운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더 깊은 예배와 찬양을 돌렸을 겁니다. 근데 이 마라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이 믿음, 이 관문, 이 테스트에서 홍해 이후 광야의 여정에서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중재,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단물되게 하시고 일단은 그들의 목마름을 먼저 죽여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 원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치하지 않으시고 그 쓴물을 탄물로 바꾸셔서 일단은 그들을 해갈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야 될 이 가나안까지의 행군은 아직도 남아있고 멉니다. 이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인생은 광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광야는 믿음으로 행군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믿고 순종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큰 물이든 작은 물, 마라라 같은 물, 또 쓴물이든 단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 마실 수 없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마실 수 없는 물은 마실 수 있도록 바꿔주신 하나님. 이 마라의 이 쓴물은 곧 광야를 묘사하고 또 엘림의 오아시스는 곧 가나안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 광야든 또 우리가 가나안이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앞서가심, 일하심, 인도하심,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사오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때 장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광야, 이런 여정, 주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행진하며 순종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